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절은 참 감동적인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감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어느 한 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후에도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들과의 만남 이후에 여전히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맹인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더 이상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다가 직접 그의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그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알지 몰라서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되어진 사실 이외에 어떤 과장을 더했거나 미사여구를 더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사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갑자기 바리새인 중 한 무리는 이 사실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식일을 걸먹거리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둠 속에서 살던 한 맹인이 빛이 비추게 되었고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예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는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죄인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도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다는 하나님이 그 맹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심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자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는 것이죠.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다시 이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변화 앞에서 이 변화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놓고 논쟁을 하고 조사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의심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 보지 못하는 내 눈을 밝히 떠주셨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참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유대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맹인했던 이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 중에 한 무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사람,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연관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무조건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돌아봐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제대로 알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이 일의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짧고 얕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마치 라이벌처럼, 마치 자기의 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기는 분들을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생활이 안정되고 그럭저럭 이제 살만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삶이 딱 좋은데 혹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어떠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젊은 때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간섭받기 싫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은 때로는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간섭받는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행복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람, 바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그 놀라운 빛의 맛을 조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고 현실에 만족해서 결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맛보지 못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 아니냐, 지금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는 그가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증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모든 증언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은요, 왜 부모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분께서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부모된 자로서 이 부모가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로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늘 마음속으로 주님, 우리 아이가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녀의 눈이 띄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쁨, 기적을 사람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전에 맹인이었던 자로 불리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한 무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이나 범하는 그런 죄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질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어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위기로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면서 영적인 소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전에 영적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십니다. 이런 변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변화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상식, 내가 원하는 바의 기준,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변화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잘 꺼내지 못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냥 나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전과 다르게 하신 우리 주님,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의 모습인지 나의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허락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높고 완전하심을 다 알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믿음과 작은 고백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거듭난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전개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받은 그 모든 순간순간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